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선고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악용하는 뱀의 꾀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기심과 자기 욕심의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얼마나 큰 유혹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즉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들었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앞에서 설명하였던 내용을 가지고 율법이 죄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이 질문을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하셨을까? 5장 12절 가보시죠.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인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 5장 12절인데 특이하게도 5장 20절을 가보시면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20절에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가입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12절에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헬라어의 그 단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을 열어 젖히고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12절에 사용이 됐는데 20절도 율법이 가입하였다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더할까 덜입. 추가로 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 말고 율법도 세상에 추가하여 더 들어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둘 다가 들어왔다라는 건데 율법이 들어온 이유를 5장 20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정확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직접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전에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장 12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 죄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악한 세력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20절을 다시 보세요. 율법이 추가로 더 세상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까?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은 죄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12절에 얘기하는 죄라는 것과 20절이 얘기하는 율법이 더하게 하였던 그것은 죄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무슨 차이가 있다? 죄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12절이 얘기하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20절이 얘기하는 범죄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행동이 그 죄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말씀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죄는 원래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으로. 그런데 사람이 그 악한 세력인 죄와 결합돼서 내 행동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 범죄가 이루어졌다. 즉 인간이 죄의 악한 세력에 연합돼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게 범죄인데 이 범죄는 율법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데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은 이유는 죄의 세력을 왕창 키우려고 한 게 아니다. 뭐를 알려주고 싶다. 죄가 들어와서 너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흔적이 나오니 조심해서 봐라. 요게 너는 잘 모르지만 이게 바로 병을 걸린 자가 나타내는 병의 증상이니라.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다. 사실은 5장 12절과 20절의 죄와 범죄의 개념만 제대로 이해해도 율법이 죄의 세력을 키워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오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면 율법은 죄를 자꾸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율법과 죄의 관계는 뭐야? 사람들이 헷갈리게 딱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죠. 율법은 죄를 확대시켜요? 범죄를 드러나게 해요? 뜻 확실히 구분하셨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거고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죄의 세력은 원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걸 혼동하기 때문에 율법이 죄 쪽이냐 이 질문을 탁 던진 거고요. 또 하나 혼돈하기 쉬웠던 것이 지난주에 살피셨던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거는 죄라는 악한 세력에 속한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편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표현이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됐다 그래요. 역사한다라는 건 활동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자연인 상태에 있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건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라기보다는 죄의 세력이에요. 이 죄의 세력,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죄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도록 뭔가 작용을 한 거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율법이 죄 쪽이야, 하나님 쪽이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그래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혼돈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쪽이고 뱀, 사탄이 악한 쪽이고 이 구분 자체가 무너질 뻔했다. 그래서 오늘 딱 질문을 던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과정이 여기 다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질문 다시 들어갑니다.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게 완전히 오해했을 만한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100%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어집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쓰이죠.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안에서는 그런 법은 없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 그럴 수 없느니라, 우주를 다 뒤져봐라, 그런 법이 존재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금지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거기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할 때 그 알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알다라는 동사가 지적으로 알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는 두 동사가 다 있어요. 우리 인지적으로 알다라는 오이다라는 동사가 있고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할 때 그 알다라는 동사가 바로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동사를 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제가 구분하느냐면 똑같은 7절의 하반절이 있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할 때 그 알다 있죠. 이거는 지적으로 알다, 오이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7절 안에 두 동사가 다 쓰이는 거예요. 내가 인지적으로 이해하다, 알다라는 것도 있고 또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건 경험하다예요. 그러면 여기가 좀 어려운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는 할 때 이건 이 누구를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이거 로마서 서신서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나니까 1인칭 단수니까 사도 바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깊이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체험하다 라는 이 동사를 굳이 쓰는 이유는요. 이 성경 말씀을 깊게 연구한 믿음의 선진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죄를 처음 경험한 자의 경험을 가져오는 거래요. 이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러지 왜 내가 라고 하느냐? 그게 원래 히브리식 어떤 원리적인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원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식 문장 표현이 1인칭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을 내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다윗의 경험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내가라 그래. 그거는 앞으로 인류 역사상 일어날 일반적인 원리 법칙으로 오실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할 때 쓴다. 어려우시면 그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죄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나는 다 누구로 보시면 딱 맞느냐? 처음 죄를 경험한 아담의 사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걸 왜 나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담이 최초로 죄를 경험한 이후에 아담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젖힌 이후에 아담 자손으로 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똑같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으니까 아담의 속성에 속한 자를 아담과 동일하게 나라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 왜 그러냐? 이어지기를 곧 죄를 경험하게 되는 그 율법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 여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죄를 최초로 경험한 아담의 경험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사도 바울이 왜 내가라고 하느냐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시대 안에 속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아담 이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시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이거는 아담의 사례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을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담의 사례를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담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한테 명령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린 첫 번째 금지 명령은 탐내지 말라가 아니었죠. 뭐였어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창세기 자주 갈 겁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 명령 봅니다. 2장 17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 말씀. 근데 이게 왜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먹지 말라라는 게 뭐예요?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먹게 했어요. 어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이건 허락된 욕구예요. 허락된 욕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금지된 욕구입니다. 이건 허락이 안 되는 욕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바로 이 먹지 말라라는 금지된 그 욕구, 이 욕구가 실제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게 들어와요. 바로 옆에 3장 6절 봅니다.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나무라 그랬어요? 탐스럽다라고 돼 있죠. 이게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느끼고 나서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와 마음속에 있었던 금지된 욕구를 뱀의 말에 자기 판단을 동원해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 금지된 욕구가 발동이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탐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따먹어라. 아까 2장 16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 허락만 있었다면 이 사람 속에 탐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를 금했더니 뱀이 유혹한 결과 나중에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탐심이 들어왔어요. 아, 인간 속에 탐심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다. 자, 이건 아담과 하와, 아담 부부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인간 속에 금지된 이 탐심이라는 욕구가 발동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다 써지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얘기하는 금지 명령의 핵심이 탐하지 말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담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핵심을 하나를 딱 꼽아라. 그러면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 로마서 1장 24절 한번 가보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첫 단추 원인이 뭔지가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4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무엇대로 내버려 두셨다? 자, 여기서는 정욕이라고 표현됐어요. 여기.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인 7장 7절에 탐심, 이게 탐하는 마음이죠. 여기선 뭐라고 돼 있어요? 1장 24절은 마음의 욕심.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에피투미아라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마음에서 뭔가를 탐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상태를 하나님이 방치하면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짓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저 깊이 속에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뭐라는 거예요? 금지된 욕구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 경계를 넘지 말라 라고 선을 쳐는 그 금지된 욕구를 넘고 싶은 욕심,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펴보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면 이 욕심이 똑같아요. 에피투미아, 탐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첫 출발, 땅에 심는 식물의 씨앗이 뭔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이 땅에 심기면 죄라는 나무가 싹을 내고 올라오고 그 죄라는 나무가 커가면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듯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는 뭐냐면 뭐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저 깊이에서 죄가 열매 맺기 시작한 하기 시작하는 그게 뭐냐?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 먹어도 돼.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건 먹지 마라 라고 금한 게 뭐냐? 그 탐심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 그게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허가되지 아니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허락한 거는 괜찮아요. 그 허가되지 아니한 욕심, 탐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우상숭배가 뭐가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의 어떤 형상을 하나님 섬기는 위치에 걸어놓고 거기 가서 비는 게 우상이에요. 다시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받아야 되는 그 위치에다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세계든 모든 세계의 어떤 형상물을 형상화시켜 놓고 거기다 하나님 대신 갖다 비는 게 우상숭배예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한 피조세계인데 피조세계에 내 욕심을 채워줄 만한 것이 더 많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대신 놓고 섬기는 것, 그러면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피조세계를 더 섬긴 거고 하나님에서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나를 채워줄, 내 욕구를 채워줄 물질세계의 만족을 쫓아간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상숭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보십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가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뭔가 했더니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탐심은 뭐라? 바로 이 탐심이 지금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죄의 시입니다. 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사도 바울께서 꺼낸 겁니다. 다시 7장 7절 가보시죠. 읽고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7장 7절이 질문, 잘못된 질문입니다. 율법이 죄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죄가 이런 거야. 이걸 알려주려면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8절 갑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제시되는 건 뭐죠? 원래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반대로 바뀝니다. 어떻게 되느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무엇을 이루었나니?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은 죄에 빠져라라는 명령이에요. 빠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지켜라라는 명령이에요. 후자죠. 그렇죠. 그런데 죄가 바로 죄에게 가지 말어.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계명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그걸 악용해서 사람 속에 각종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율법, 계명 같은 뜻이에요.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사람 속에 탐심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탐심을 경계하라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근처도 가지 마라. 생각을 해봐라. 아담아,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 네 마음대로 다 먹어. 그럼 거기서 충분하잖아. 근데 왜 꼭 요거를 따먹으려고 덤비니? 이거 아니어도 되잖아. 라고 얘기한 건데, 뱀이 꿰지 않았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했어. 이건 아닌 거야. 알았어요. 근데 뱀이 들어와서 딱 꿰는 순간 얘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열매보다 가장 예쁜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악용한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악용하여 탐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이. 그래서 여기 8절은 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냐면요. 7절이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이 죄로 가지 마라 이거를 경계하는 용도로 세워져 있었지만 죄라는 놈은 이 경계로 세우는 그 말뚝을 뽑아버렸어요. 해가지고 날카로운 그 끝으로 말뚝의 끝 그걸로 사람의 탐심을 팍 찔러가지고 터쳐버린 거야.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죄가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타서가 그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기회구나 하고 기회를 딱 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면서 사람 속에서 각종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죄가 기회를 탔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여기 잘 보십시오. 창세기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가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따먹을 일도 없고 죄가 세상에 들어올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 보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가끔 들어보셨죠? 여러분, 선악과가 죄를 집어넣는 주사기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선악과가 오해를 해도 180도로 돌려서 오해를 한 거예요. 죄가 선악과가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이건 모르셔. 죄는 이미 있었다고. 근데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어요? 죄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금지해놔야 이걸 가지고 두르는 놈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걸 알게 되거든. 금지를 해놔야. 선악과 속에 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잊지 마세요. 그 전부터 있었다고. 근데 바로 그 죄라는 세력이 에덴 동산 속에도 그 뱀이라는 모습으로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런 세력으로 존재했었는데 이 뱀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숨어 있어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근데 언제 드러내요?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든 인간이라는 저놈, 내가 언제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꿰가지고 내 새끼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가 제일 좋을까? 하고 딱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를 딱 잡은 게 뭐냐? 하나님이 금지명령 딱 내리니까 이거 이용하면 되겠구나. 여기 경계선 넘어가지 마라. 표지판 딱 받기 위해서 날카롭게 이 만든 말뚝이 있어요. 그걸 딱 뽑아가지고
날카로운 끝으로 사람의 탐심의 심장을 딱 찔러버린 거야. 그게 악용이야.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은.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진짜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도 이 세상에 죄가 있었단 말이 맞느냐? 아까 보셨던 로마서 5장 12절 읽었었죠. 바로 밑에 13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뱀이 바로 죄의 원흉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숨어있기 때문에. 창세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2장 다시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오늘 왔다 갔다 많이 할 겁니다. 2장 15절 보시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으시면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끝내질 않죠. 다스리게만 하셨어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기 나쁜 놈이 해하러 들어오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선물을 뺏고자 하는 놈이 있을 거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막느라 뭘 거기다 뒀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 천사를 두어 에덴에 들어오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여기 금지명령 내려오기 전입니다. 이때도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다스리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명령 줘요? 지켜라. 여기 나쁜 놈 들어오게 돼 있어. 지켜라.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16절 금지 명령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기 전부터 뱀이라는 상징된 존재로서 인간을 꿰려고 후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17절. 16절은 허가고 17절이 금지 명령이죠. 딱 하나 금해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게 딱 들어오면서 여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뱀이라는 악한 세력은 있죠. 뱀이라는 악한 세력은 숨어 있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숨어 있을 때 사람이 이게 나쁜 쪽이야 좋은 쪽이야를 구분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선을 그었어. 한 놈은 나쁜 놈이 있을 거다. 한 놈은 그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놈이야. 그러면 걔 쫓아가면 죽으니까 라고 나쁜 존재를 딱 세워놓는 순간 아이고 끝났다 야. 아담이 모를 때 가서 꿰일걸. 이러질 않고요. 반대입니다. 그때까지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딱 경계선을 딱 쳐놓는 순간 뭐냐면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시작하자. 하나님이 저쪽 편에 아담을 가지고 있는데 경계선을 하나님이 쳐놓으셨으니까 이쪽 편으로 끌어들이면 내 것이 된다. 그러니 악한 세력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 대적자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자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잡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잡은 거죠. 뭐가 기회냐 이걸 보세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종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서 이 죄라는 세력은 뭐를 이용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명이라는 이 말은 원어적 의미는 그냥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무슨 명령 줬어요? 선악과 금지 명령 줬죠. 그게 딱 들어오자마자 이젠 됐다 이거야. 이젠 됐다.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 에덴에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형상화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팻말을 딱 꽂고 저긴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계선 딱 친 거야. 그런데 그 팻말을 그대로 놓고 있는 악한 세력 죄가 아니라 팻말을 뽑아가지고 날카로운 끝으로 인간의 속에 있는 탐심을 팍 찔러가지고 터뜨려버린 거야. 이게 표현이 딱 그렇게 표현하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엿보다가 명령을 통해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루었나니라는 이 표현은 원래 동사로는 있죠. 생산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생산해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산출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뱀이 하와를 꿰기 전까지는 있죠. 인간 마음속에 각종 탐심, 그것도 하나님이 금지된 탐욕을 발동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타락 전의 인간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딱 생산하게 해내게 만들었어요. 특이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금지 명령을 줄 때 뭐를 금지했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금지 명령을 줬을까요? 그래서 가보시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럼 하나님은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먹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쪽에 뭔가 설명을 하셨어요. 먹는 것을 금한 거예요? 먹는 걸 금하려면 16절에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그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과일이 몇 종류인지 전 모르겠는데 수천 종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천 개를 다 허락했는데 선악과 이 맛있는 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지.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에요. 지금 사람은 먹는다라는 게 탐욕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지, 핵심은 먹지 말라에 있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잘 봐야 됩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너에게 뭐를 자극할 거다. 선악을 알게 하려고 자꾸 너를 꿰일 거다라는 거야. 그럼 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죠.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죠. 그럼 내 기준 따로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가장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가장 선하셔. 그러니까 거길로 가면 돼. 내가 왜 기준을 가지려고 그래?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선악을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내 기준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할 놈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놈이. 그러니까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창세기 2장 17절의 금지 명령의 핵심은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세우려고 하지 말어. 거기는 금지된 호기심의 영역이야.
그걸 네가 알라고 하는 순간 있잖아. 예, 지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하시고 사람은 지금 아주 깨끗해요. 오염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선악을 몰라. 그냥 하나님 밑에 있는 게 행복해. 근데 그건 뭐냐면 야 아담아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옳고 저게 틀리고라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꿰는 의미 올 거야. 그러면 있잖아.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절대선이 아닌 한은 거기다가 오염물을 타는 결과가 될 거다. 그걸 믿지 마라. 이게 바로 호기심 영역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최선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선이에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자기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호기심 영역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다른 말로는 그 영역을 넘었던 자가 있다. 누굴까요? 그 영역을 넘었던 자가 있어요. 그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표현되는 그 자입니다. 내가 북편의 산 위에 서리라.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북편 산의 꼭대기가 지상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 예? 그게 영적 세계에서 모든 영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천사의 세계에서 최고에 올라가는 게 북편 아래 북쪽 산에 제일 끝에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족을 못해. 그 구름을 타고 더 올라간대.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건 하늘의 세계예요. 표현이.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하고 맞비길 거야. 하나님 선악 아셔? 나도 아는데 이렇게 할 거야. 요걸 넘었던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밑에 있질 않고 자기 기준 하에서 나하고 맞비길 거야. 하나님하고 했던 그 존재가 있을 거다. 그놈이 온다라는 거야. 그놈이. 그게 호기심의 영역을 넘어가지 마라. 근데 바로 이 호기심의 영역을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3장 5절 가보면 이런 말로 유혹,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살필 겁니다. 11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가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밍밍해져요. 밍밍해져. 그거 하나님이 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판단 기준 밑에 있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던 장님이 눈이 떠가지고 처음부터 눈 뜨고 보고 있던 그 사람과 똑같아졌어.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요? 내 눈으로 봐요. 내 눈으로 보면 되지. 그게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된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딱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지 선악을 아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걸 꿰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인간이 느낀 유혹은 6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한 나무라? 선악을 알게 할 만한 나무다라고 안 돼 있어요.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뭘 느낀 거예요? 탐욕을 느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다시 오세요. 이 말씀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8절 다시 갑니다. 8절 그러나 죄가 이걸 뱀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뱀이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잡아서 금지명령, 선악과 금지명령 그 계명을 통해 내 속에 각종 무엇을 이루어냈다? 탐심.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금지명령에는 탐심, 탐하라,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거기다 뭐를 이렇게 써붙였어요. 타이틀을 써붙였어요. 선악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걸 꿰는 놈이 있을 거다. 그죠? 근데 그걸 넘었던 뱀이 와가지고 너희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하찮은 피조물인데 하나님하고 동급이래? 여기서부터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눈을 들어 자기 판단 기준을 사용해서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8절이 뭐라고 한 거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 내 속에 무엇을 생산해냈다. 내 속에 무엇을 생산해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생산해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를 생산해냈다? 각종 탐심을 생산해냈나니. 그 전까지는 금지된 영역을 넘어가는 탐심이 인간 속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악용해서 인간의 탐심이 생기도록 만든 거죠? 뱀이. 그래서 8장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왜 이런 거냐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래요. 자, 이 표현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효력이 없는, 작동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 세계 법으로도 알고 이해가 될 상황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효력을 발생을 못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가 활동을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죄가 죄로서의 효력을 발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 옛날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에 관한 법률인가?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있죠. 내 정보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있죠. 개인의 사적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죠. 그거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이건 죄가 안 돼. 다시 얘기합니다. 처벌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법이 생긴 후에는 처벌 대상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된 행동, 내 정보를 딴 사람에게 마음대로 주는 건 원래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나한테 허가 바꿔줘야지. 근데 그 전에 했던 행동은 처벌이 안 되고 법이 생긴 다음에라야 처벌이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죄가 죄로서 효력이 발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처벌이 될 수가 없어. 이게 그 뜻이에요. 자, 한 번 다시 설명합니다. 이 말이 어려우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효력 발생을 못한 거야. 죄의 값을 요구할 수 없는 거야. 이 말을 다시 설명한 게 9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잘 보세요. 자, 8절의 마지막 말씀,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9절에서 다시 설명하는 건데,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표현했죠. 이거는 일단 먼저 기억할 게 상황을 그냥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 우리 개역한글 성경이 번역하다가 제가 보기에 이건 오해하기 딱 좋게 해석했어요.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된 그 부분이 있죠.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닫지 못할 때라는 말이 원전 헬라어 성경에 없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단어냐? 8절 하반절에 법이 없으면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깨닫다를 지우세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위원회에서 번역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법을 깨달으면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난다 그러면 법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도 중요한 얘기인데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주어져요. 여기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그 법을 내가 제대로 깨달았어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 그 법을 제대로 깨달았어. 그러면 나는 죄로 갈까 하나님께로 갈까? 그렇죠. 못 깨달으니까 죄로 가는 거지. 그래서 원전에는 깨닫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8절 하반절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법이 없었을 때는 살아있는 상태인데 계명이 오니까 반대로 됐다라는 얘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상태가 됐다. 이것도 여기서 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담 얘기한다 그랬어요. 잊지 마시라고 해서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상태가 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때는 살아있었어요. 아담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 명령이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시간상으로 결과적으로 그 계명을 죄가 악용해서 자기 배우자 하와에게 먹게 하고 자기도 먹게 해서 아이고 둘 다 죽어버렸네. 그리고 몰랐던 죄가 형태를 딱 모습을 하고 딱 드러난 게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담이 금지 명령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를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먹지 말라라는 계명 받았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거를 이성으로 읽고 이해했다라는 것이 나를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상태가 나를 살린 거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있는 상태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랑 일체가 돼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말씀이 나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 사망으로 몰고 가지 않고 생명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구절을 설명하고 다시 설명한 게 또 10절이에요. 이 상황이 아담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죽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담의 사도 바울에게. 우리한테도 그래. 그래서 계속 설명하는 거야. 응? 그래서 9절, 10절 다시 설명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 제가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예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사람 따먹을 거 알면서 죽게 만들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갈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든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얕은 생각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선악과 괜히 만들었다라는 거야. 괜히 만들었다. 안 만들지. 아이고 참 답답해. 선악과는 예표라고요. 선악과가 있기 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다니까. 천사의 타락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에덴 동산에 숨어서 움직이던 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있든 없든.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뱀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면 선악과 그 금지 명령을 줘야 아니까.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선악과 그 열매 속에다 독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내 말을, 그 많은 말을 하나 줄 텐데 이거죠. 하나님이 야 아담아 다 허락하지만 하나를 그 많은 말을 줄 거다. 네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결코 나를 안 떠나면 죄라는 세력은 너하고 관계가 없게 된다. 걔가 너를 건드리지도 못할 거다. 그런데 이 그 많은 명령을 네가 마음에 어기고 그쪽으로 붙지. 그러면 그 순간부터 너는 죄의 자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경계선이야. 여길 넘지 말어. 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그 금지 명령 안 주면 되지. 따먹을 거 아는데 왜 줬어?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 질문 들어가야 돼요. 질문 들어가야 돼요. 자,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제시된 율법, 계명, 명령, 따먹지 마라, 죽는다 라고 했던 그 명령은 선한 쪽에서 낸 명령이에요? 악한 쪽에서 낸 명령이에요? 선한 쪽에서 낸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 자체는 선하고 이 명령대로만 했다면 사람은 죽음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누가 악용을 한 거죠? 죄라는 놈이 와가지고 경계선을 뽑았어요. 팻말을 뽑았어요. 뽑았다는 것에 살필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쪽이고 여기가 나쁜 쪽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어. 사람이 판단을 못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갑자기 이걸 가지고 이익심을 팍 찔러가지고 탐욕을 만들어냈네.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 옆에 있을 필요 없지? 하고 꿰서 가지고 간 거예요. 누가 악용한 거예요? 죄가.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사람을 죽인 게 돼요. 그죠?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 이게 말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전에 법이 없었을 때는 아담이 살아있었더니 명령이 오매 죄는 살아나고 아담은 죽은 게 됐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명령이 아담에게 대하여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면 금지 명령하고 선악과 쳐버리는 게 딱 맞지. 그죠? 이게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해야 할 선악과 타락 사건을 바울이 끌고 오는 겁니다. 오해하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처음에 뭐라고 선언하고 들어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율법이 죄냐? 그리고 7절을 딱 선언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받고 타락하고 결국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졌네. 아니면 쓸데없는 걸 만드셨네. 선악과 안 만들면 안 죽을걸.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아주 깊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했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볼까 우리? 하고 끌고 갑니다. 자, 11절 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야 이거 어디 있던 걸 가져온 거죠? 뭐였어요? 7절은 계명이 필요한 이유는 탐심을 알려주려고 필요했다. 근데 8절에 가니까 그러나 상황은 반대로 갔다 이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종 탐심을 이루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없었던 탐심이란 죄가 들어가는 결과가 됐다. 이걸 가져온 게 11절이에요. 이제부터는 더 깊게 살피자라는 뜻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이 나는 아담이라고 바꿔줘도 됩니다. 속이고, 먼저 속였어요. 그리고 결국 아담을 죽인 상태가 됐지 않냐. 자, 여기 잡으시고, 창세기 3장 갑니다. 이 말이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일단 11절에 죄가 기회를 탔다라고 하죠.
막 들어온 거 아닙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잡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뱀이 꿰는 과정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어떻게 하더라? 여기서는 들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타락한 천사 한 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가장 간교한 그 존재가 있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딱 하나 던지죠. 자, 이게 기회를 엿보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었어요. 바꾼 거죠. 바꿨죠. 뭘 바꿨어요?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허락했어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않고 다 먹어도 좋아. 근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1000가지인지 2000가지인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과일들을 다 먹도록 허락했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금했죠. 근데 뱀은 지금 뭐라고 말을 바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묶어버렸죠. 이 말부터 잘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자예요? 자유를 주고 싶은 분이에요? 대답하셔야 돼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죠. 그러나 하나만 금했어요. 그걸 뱀은 뭐라고 말을 살짝 바꿨어요. 이게 덫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먹고 싶은 나무 열매 다 못 먹게 만든 분이지? 그래. 여러분,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날 저는 신앙생활을 신앙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쉽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게 전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억압하는 자로 딱 마음속에 생각이 들죠. 각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너는 이렇게 와야지 네 맘대로 인생 살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들을 때 은혜롭다 이런 사람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다 뭐라고 생각해? 간섭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간섭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고 성경 읽기 싫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은혜 맞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싫어 하고 하나님부터 어떻게 거리를 두려고 그래. 지금 뱀이 그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게 만든 거죠? 먹지 못하게 하는 존재야. 너 그렇게 알고 있잖아. 이렇게 유혹한 거야. 이게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요건 알았어. 그러니까 뱀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에 1차 반격은 성공했어. 아니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성공한 것 같은데 허점이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하와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죠. 성경 말씀을 분별을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어요? 분별을 못했어요? 못했죠. 하와는 뭐라 그래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 먹지 말라고 돼 있어. 이거죠, 일단.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금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확인해 보실까요? 2장 9절.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이게 동산 중앙입니다. 뭐와 무엇이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은 건 뭐를 막았어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았지 생명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답변을 뭐라 그래? 생명나무 및 선악과 전부를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이렇게 싸잡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했다, 혼동하고 있다. 여러분, 뱀이 이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keep in mind 하고 있나, 지 생각으로 살짝 허점을 드러내나, 이걸 보는 거예요. 유혹을 딱 던지고 나오는 답변을 딱 듣다가 기회를 발견합니다. 하와가 세 가지를 헷갈립니다, 지금. 첫 번째 헷갈린 게 뭐냐? 생명나무도 금주인 줄 알아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또 헷갈립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뱀의 이 유혹적 질문에 하와가 생각하기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엄하게 금했어,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하여튼 말을 붙여버려.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한 적 없죠? 그런 적 없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답변이 뭐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어 그랬어요? 2장 17절 가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히브리식 표현은 이게 두 번 쓰는 겁니다. 죽고 죽으리라 해요. 히브리 문법의 가장 강한 표현을 두 번 쓰는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 그 우리말로는 정령 죽으리라요. 그러면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예외가 없다.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하와의 입에서는 뭐라고 나갔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안 죽을 수도 있다. 98% 죽고 2%는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놓는 대답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금지 명령을 직접 들었던 남편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겁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준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거든. 그러니까 전달받았을 거야. 그런데 전달받는 과정에 혼돈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명나무도 금했고 선악과도 금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구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구나. 죽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구나. 이 세 가지 허점을 딱 본 게 뱀이 기회를 딱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회를 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잠깐만.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뱀이 하와를 꿰일 때 하나님을 억압하는 자로 묶어가지고 질문을 던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시고 다만 내 밑에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한 하나님을 은혜로 받지를 못하고 다 일일이 간섭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신앙의 위험 신호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뱀이 하와를 꿰일 때 자기 말로 꿰요? 하나님 말씀으로 꿰요? 하나님 말씀으로 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한테 얘기했니? 하고 묻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역할을 시작할 때 뱀으로부터 유혹받죠. 세 가지 질문 받죠. 뱀이 뭐로 꿰어요? 뱀이 뱀이라고 하니까 그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으로부터 질문 3가지 받죠. 뱀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 3개 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뱀이 뱀 모습을 하고 나오면은 우리가 단번에 알아봐요. 아, 또 저 나쁜 놈 쫓아가면 안 돼. 근데 뱀이 우리를 끌 때 뭐를 이용한다? 성경 말씀 이용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라고. 아담 때와 예수님 때만 그렇게 꿰는 거 아니에요. 뱀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있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keep in mind 하면 안 넘어가느냐? 정확하게 알면 안 넘어가요. 근데 하와처럼 대충 알면 걸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얼마나 정확하게 상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말씀사랑교회라고 이름 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있죠. 제 아무리 부흥을 이끌어낸 종교 지도자 하더라도 그 타락한 목사인 걸 아셔야 돼요.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자, 그래서 이게 기회를 탄 거예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질문을 탁탁 던지면서 하와가 이 빈틈이 있구나. 아, 얘 잘 모르네. 하나님 말씀 직접 받은 거 아니구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뱀이 누구를 유혹하러 안 와요? 아담 유혹하러 안 오는 거예요. 아담은 틈이 없어. 직접 받아서. 하나 전애들은 이 배우자 하와를 유혹하는 게 확실히 빈틈이 있을 거다 하고 유혹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로 가시기가 시간이 되니까. 로마서 7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대요. 그럼 여기 나는 하와죠, 하와. 하와를 어떻게 속였나 보는데, 창세기 3장 아직 잡고 계십니까? 4절 보십니다. 3절에 여자의 답변에 허점 3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뱀이 이제 속이기 시작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속인 거죠? 뱀이 할 만한 거 아닌가?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이 하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과 완전히 반대죠. 이게 타협이 가능해요?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뱀은 결코 안 죽는다. 그러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판단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지 내 말을 받을지 둘 중 하나 해. 그런데 있잖아. 내 말의 의미는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했다. 내 말이 맞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죠?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뭐로 오해하도록. 거짓말쟁이. 두 번째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건 아까 살폈던 겁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음이야 라고 하면 유혹이 안 돼. 그건 원래 하나님이 한 말이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해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먹는 날에는 하고 말을 붙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 그러면 이 말이 들으면서 여러분 느낌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뜻이네. 근데 왜 막았을까? 질문이. 하나님만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동등한 능력을 갖는 거 하나님이 시기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막은 거는 우리가 죽을까 보다. 이거보다. 즉 자비의 마음에서 보다. 이기심에서 막은 거구나. 사람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면 하나님 싫으니까. 요렇게 딱
거기에다가 독소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3장 4절은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라고 속이는 말을 한 거와 같은 거고요. 3장 5절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야. 바보야, 속지 말어. 하고 두 개를 속인 겁니다. 두 개를 속였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그것도 선한 의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의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속지 말어. 이런 두 가지를 딱 던졌더니 그게 뭐야?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먹어요, 안 먹어요? 요거 때문에 먹죠. 예, 여러분 사실은 직접 먹은 게 아니라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타협 불가능한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딱 뱀이 제시를 했더니 하와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가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금방 들었거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뜻도 너희들 죽을까 봐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기적인 동기가 작동된 거니까 이 두 가지 유혹의 말을 딱 던졌더니 가보면 혹시 뱀의 말이 맞으면 나 하나님 편으로 또 속는 거야? 가질 못해요. 이쪽으로.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그러면 혼자서 판단해야지. 여기가 맞아. 여기가 맞아. 그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하와가. 눈을 들어. 나무를 봅니다. 그건 무슨 뜻이야?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동원한 순간 어디로 이끌려가요? 뱀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먹기 좋은 나무, 지혜를 줄 만한 나무를 하나님이 그만 이유는 딱 뱀의 말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는 거 시기한 거야. 자기도 따먹고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만 더요. 오늘 로마서 7장 가운데 편을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의 타락의 핵심 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성, 이 두 가지의 의심을 품는 마음이 혹시 드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성, 이 두 가지 속성에 아니지, 하나님이 왜 그래? 이렇게 의심을 푸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왜 이러셨지? 혹시?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목숨 내놓고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 결정 없이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지. 사탄은 나쁜 놈이야. 이 기준 하에서 하나님 쫓아가다가는 있죠. 뱀의 생각이 슥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슬쩍 내 마음속에 의문을 탁 던집니다. 그럴 때 너 뱀이지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말에 꿰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야? 하고 쫓아 들어가요. 뒤로. 뒷문 열고 가서 확인하겠다고. 그 순간 그 신앙은 망합니다. 아멘. 자기를 못 지켜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선하신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 하와처럼 자기 판단을 딱 들이대는 겁니다. 이 의도가 뭔지 내가 살피리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11절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속임을 받는 과정을 설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 상태가 된 거야.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이 계명이 나를 죽이고자 한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죄로부터 유혹을 받지 마라 라는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던 거를 누가 악용한 겁니까? 뱀이 악용한 거죠. 그죠? 거짓말 살살 섞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끔 유혹한 거는 뱀이지 계명이 아닙니다. 확실히 구분되셨죠? 네,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12절. 네, 자, 7절에서 시작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반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놓고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에덴에서의 하와와 아담의 타락의 과정에 거짓말한 자가 누구고 속인 자가 누군지 한번 가봐. 말씀이 속이디? 뱀이 속였잖아. 아직도 모르겠냐? 다 설명한 다음에 12절 이로 보건대 라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는 뭘로 보건대예요? 이로 보건대. 하와와 아담을 꿰었던 뱀의 역사를 다시 봤잖냐. 그러니 이제 확실히 알겠니? 이런 얘기. 이 사례로 볼 건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노마세에서 얘기하는 율법과 계명은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이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죄 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누구 입에서 나간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율법 자체가 선하죠. 근데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저 단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거룩히 구별되어야 될 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머지는 능력이 있든 없든 전부 피조물.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하며 라고 선언한 이 말씀은 율법이 뱀 쪽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 쪽에서 나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라. 율법이 죄 쪽에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라. 다시 계명도 거룩하며 명령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갔으며 이런 뜻이에요. 의로우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틀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right하다. 옳다. 계명대로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내용에 하나라도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하도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올바른 기능을 했다 이거예요. 내용이 옳아도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갔으면 그건 옳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는 good이에요. good. 선하다라는 게 옳게 작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편에서 나간 거고 그 안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고 율법을 준 이유 자체도 좋은 기능을 하도록 한 것과 같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좋은 기능을 한 거라고 그래요? 계명 주면서 아담이 죽었잖아. 이걸 왜 좋은 기능을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게 결과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왜 좋은 기능을 했다라고 그래? 하나님 편에서 출발한 거룩한 것이고 그 안에는 오류가 없는 의로운 것, right한 건 알겠다. 그런데 율법이 왜 좋은 기능을 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13절 다시 끌어옵니다. 이게 왜 좋은 건지를 설명하는 게 13절이에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거 아직 이해가 안 가거든. 사람 죽인 게 어떻게 선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였어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아직 안 풀린 게 많을 거지? 이런 얘기예요. 결국 우리를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절대적 선언입니다. 오직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기능을, 올바른 기능을 한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선한 율법이 아담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이 죽더라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예요. 사람이 설사 죽더라도 하나님이 더 옳게 보시는 게 있어. 죄가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설사 죽더라도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아니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 죽은 사람이요 죽었어. 그냥 놔둬요. 하나님이 살려요. 살려요. 죽은 문제는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와는 타협이 안 돼. 그놈을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리가 되고 다른 영적 세계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른 세상을 또 창조할지도 몰라요. 가정이에요. 그 시기마다 죄라는 놈은 쫓아다니면서 전부 오염을 시킬 거야. 하나님의 눈에는 뭐는 용납이 안 됩니까? 죄라는 놈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건 다시 속으면 안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죄 드러내려고 하다가 사람 죽였잖아. 죽였다가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됐잖아. 그건 어쩌시려고? 그건 내가 해결한다. 내 아들 보낸다. 아멘.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간에 그 실패로 보일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게 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네. 하였으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도 용납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설사 죄가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유혹을 섞어가지고 사람이 결국 그 계명을 어기게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게끔 만드는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된다. 야, 하나님 입장. 왜 그래?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죄를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죄를 이렇게 엄하게 다루실까? 죄 하나쯤 들어와도 돼? 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먹다가 배가 부르는데 아직 짜장면이 남아있어. 짜장면 더 먹고 싶어. 해서 그거 더 먹기로 전이 그게 왜 죄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었는데 요거 하나 안 먹은 게 있어. 선악과. 얘가 마음에 들어.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왜 죄야? 이런 생각이 있다고 사람 속에. 그죠? 아 그거는 그냥 용납 한번 이놈 시키 하고 그냥 엉덩이 딱 한 번 때리고 갈 수 있는 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심히라고 번역된 그 단어 있죠. 심히. 이 단어가 헬라어의 원래 뜻으로 가면은요.
휘페르볼레라는 단어인데 도를 넘은 극단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잘하는 행동도 있고 잘못하는 행동도 있고 하죠. 그런데 어느 도가 있어요. 도 밑에서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저 사람 비난하고 해도 우리 참아줄 수 있어 하는 이 용인되는 범위가 있어요. 용인되는 그럴 수 있어. 덮고 가. 그런데 이 어떤 경계선을 넘었어요. 한계를 넘어버렸으면 그건 처벌해야죠. 이해가 되죠? 그 단어를 가져오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심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다? 어떤 선을 넘어버린 또는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저 극단으로 간 심각한 이런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에 죄는 용인될 만한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전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악한 세력이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세력이다.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탐심이 하와의 마음을 유혹했지만 이건 용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죄는 그래서 용인되는 죄는 없어요. 모든 죄는 지옥 가게 만드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마음속에 그게 시작에 대해서 뿌리만 뿌려져 있든 나무가 살짝 나왔든 열매까지 맺었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뭘 봐라.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있냐? 그러면 살이는 거야. 같은 거야 그게. 너희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마음이 있냐? 그러면 간음한 거랑 같은 거야. 왜 예수님이 강조시켰을까? 이 말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선을 넘은 죄인 것을 알게 하려면 사람이 죽음을 가져오는 이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보여줘야 우리가 사사롭다라고 느꼈던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뱀이 죄죠.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죽이러 들어올 때 혼자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뱀이 혼자 못해요. 뭐랑 결합될 때 죄가 열매를 맺어요? 그걸 용인하는 사람의 마음. 악한 죄의 유혹과 내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이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세대에 속한 죄인의 영역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이 말씀 로마서가 드리는 핵심이죠. 6장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은혜의 세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밑으로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뱀의 유혹의 음성만 듣던 아담 세대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같이 듣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우리의 마음과 결합이 되면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생기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결합돼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죄는 더 이상 손쓸 수 없어요. 이게 7장 후반절에 나오고 8장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두 개의 법, 두 개의 길. 다음 주에 다시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죄에 물들어가는지를 설명한 말씀 다시 상고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받을 교훈은 저희 속에 죄의 유혹만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같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제는 저희 마음의 표대가 어느 쪽으로 향하여 연합하느냐에 따라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겼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디 남아있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억압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길게 볼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고자
내 말 안에 거하라 부탁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 알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